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 음량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정관사 더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오직 하나, only one이죠. 예수님만이 천국 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경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으며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바울은 물론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가 성경에 누구라고 저작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마치 경주하는 자로, 또한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경주하는 자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트 라인, 이제 처음 시작점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종착점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에 누구라도 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지금 운동선수들이 이제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경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주할 때에, 달리기를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이제 최대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합니다. 요즘에는 신소재로 얼마나 옷들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로 가볍다고 하죠. 그래야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 심지어 신고 있는 신발도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그래서 최적화된 신을 신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0.001초라도 조금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데에 무슨 외투를 입고 달린다든지 또는 장화를 신고 달린다든지 그런 사람은 전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거추장한 것을 입고서 달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것들, 잘못된 죄의 습관들, 이런 죄의 모습들을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모두 다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22절로 말씀하지요. 우리 22절 같이요. 시작.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전 것,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과거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옛사람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옛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얽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소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씀에 여기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새로운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들, 우리가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느냐, 바로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인내로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장거리 경주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은 이제 그리스의 병사가 아테네에서 전쟁하러 나아가서 그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거리, 바로 42.19km를 기념하면서 이제 올림픽에서 가장 꽂힌 마라톤을 하지요. 이 마라톤 여러분 42.19km입니다. 얼마나 길어요? 몇 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은 중도에 하차합니다. 낙오자가 생깁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벌러덩 누워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코스가 난코스를 만납니다. 이제 그 가까스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비탈길을 열심을 다해서 달려 올라가지만 지치고 힘들어서 걸어가듯이 기어가듯이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다시 내리막길이 있을 때는 이제 너무나도 기쁘게 쉼없이 달려 내려가지만 또다시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마라톤 경기와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고 또는 낙마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우리 유혹합니까? 하지만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종착점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 그만 좌절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모두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도하차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지요. 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 황영조가 우리나라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에도 그와 함께 뛰었던 러닝메이트 덕에 그가 올림픽을 금메달을 달았다라고 고백한 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손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겪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이 없어요.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느냐, 왜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은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열심을 다한 자에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변명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몇 주 전에 환난 중에서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유명하지요.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1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귀한 덕목조차도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는다는 것을 두 번 더 강조합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에 사울만한 이가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압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을 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한 이후에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길갈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흉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떱니다. 그러니 왕이 사울왕이 볼 때에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규합하기도 바쁜데 한마음으로 모으기도 바쁜데 지금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만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눈앞에 코앞에 닥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을 떠서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죠. 바울이 이러한 일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어찌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사울의 이 교만함이 극치를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목에서 정말 거품이 나올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또한 그가 예수님이 밤에 이제 무리를 걸어 오실 때에 그만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도 무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 다시 물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2절 조아래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9절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 하잖아요.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서 배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냥 물 위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예수님을 손 붙잡았으면 물에 빠질 일도 없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죠. 그 조그만 찰나의 시간을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물 위에 걸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 의심이, 두려움이, 겁이 그에게 몰아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사울과 같을 수 있고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의 문제요, 항상 의심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귀한 복음성가죠. 정말 귀한 가사입니다. 우리의 시선, 예수님 옆에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팔랑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치우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건만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질병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가다가 그만 불뱀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불뱀을 만나서 모두 다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대를 매달하게 하시고 거기에 노뱀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불뱀에 물리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 주님 상징하는 바로 이 노뱀이 달린 장대를 바라보자 다 병에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독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내몰 때가 많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배반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여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이지 해결될 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